할렐루야. 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앉으셔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으신 사일 때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빗줄기에 밟혀있던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안개 눈앞 가리기 나의 약한 믿음 의심자일 때 부드럽고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듯 줄기에 바위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흙줄 위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대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믿음이 있노라면서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고 주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느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탐욕과 탐심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회개를 드리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더 믿음 가지고 처음 믿음으로 살아갈 텐데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더 충실된 마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텐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여 참 갸우뚱거리며 세상과 양다리 그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 위에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작게 보여야 할 텐데 세상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문제를 던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승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지니 나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종로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그랬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수히 내뱉는 말, 하나님의 온갖 부정한 생각, 행함을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연과 무지함으로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못되게 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신실하고 더 진실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허색과 온갖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자 하오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자격 없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낙한 생각, 음란과 도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뜻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낙한 것이 다 속에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입술로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과 비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니 구세주의 구속하시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성경책을 높이 드시고 성경서름은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강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앉고 서고 자고 일어나고 평범한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들어싸움에
이 헌금이 있으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놀랍게도 90%가 이 닮기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부모 스스로 자녀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반성의 결과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이유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 형질 때문에 부모를 닮게 되는 거죠. 식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모, 성격, 기질 같은 경우도 부모를 많이 닮게 되죠.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요, 부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몸으로 습득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자녀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부모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아빠가 뒷짐을 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린 자녀가 뒷짐을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빠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미성숙한 교인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금년 한 해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또 실제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회의 많은 교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그냥 아는 수준에 머무는 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알아도 믿지 않으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에서 복음을 듣고 알았으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아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의 법칙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산에 보면 다이팀의 소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거 보면 참 신비하죠. 엄마 뱃속에서 출생한 갓난아이도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앉게 되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마침내 서서 걸어다니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잔이아가 되는 거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성장, 즉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성도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들을 달콤한 사탕이나 또는 장난감을 속여서 납치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흔들린다. 또 신천지 등 이단 꿰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서 범사에 예수님에게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나다 라는 헬라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결을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세상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결을 위해서는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탐욕과 탐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탐욕과 탐심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바로 탐욕과 탐심으로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도사들, 또 성인들이 세상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14세기에 그 유명한 성인이죠. 이분은 우리 그 개신교나 캐톨릭에서도 불문하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성인입니다. 그는 평생을 성결과 또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힘만 의지한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나무는 오늘날에는 현대에서는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입니다. 지금도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싸움 그리고 전쟁의 배경에는 바로 탐욕과 탐심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탐심을 이용하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겸손이죠. 즉 예수의 마음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겸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면서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미국의 그 소설가 너세니얼 호손이 쓴 단편 소설 큰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 있던 큰바위 얼굴 스토리입니다. 어니스트란 그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인물이 마을에 나타나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매일같이 나가서 큰 바위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큰 바위 얼굴을 꿈꾸며 매일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 동네에 사는 동안 큰 바위와 같은 얼굴을 생각했던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됐죠. 돈 많은 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탐욕스럽고 또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실망을 했죠. 또 유명한 정치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죠. 또 유명한 장군을 만났어요.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인자함과 지혜가 없기에 실망을 했습니다. 한 시인을 봤습니다. 그 시를 보고 큰 감탄을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큰 바위에 같은 얼굴이 아닌 것을 알고 실망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어니스트는 어느덧 마을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고 또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깨우침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인이 지나가다가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중에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인물임을 알고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과 닮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씀 받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청빈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 됐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또 2024년 한 해의 목표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결하고 겸손한 청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탐욕과 탐심에서 멀리하고 오로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고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토록 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시 나도 이루리. 안길도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 자리에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로 가시 나도 이루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를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새 힘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에
그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시셰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부 성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두미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이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식을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부어지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인생길이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곳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넘치는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좁은 문 정리 나를 가져가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